신명기에 오늘은 이제 12장, 13장을 보려고 하는데, 우선 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와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장에서 26장까지 읽으시면서 항상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할 게 택한 장소라는 단어하고 십계명이 어떻게 관계가 돼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이 두 흐름을 좀 같이 어떤 맥락으로 같이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규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1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이는 규례와 법도니라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 단어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저희가 공부할 때 앞에서 그냥 십계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 단어가 나오면, 신명기에서는 규례와 법도가 나오면은 그냥 이건 십계명 이야기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율법들이 전부 정리돼 가지고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생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도,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호흡이 멈출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뭐와 관계돼서? 십계명과 관계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앙성소하고 이 두 흐름을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밑에서 또 설명을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1계명, 2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2절로 13장까지가 1과 2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 3계명이 나오고 14장이 21절까지, 4계명이 14장 22절로 16장 17절까지 나옵니다. 4계명. 그리고 5계명이 16장 18절로 18장 22절까지. 그리고 6계명이 19장 1절로 22장 8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는 계명이 되게 길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살인하고 5계명, 6계명, 5계명이 본문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이, 분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심센터에 있는 고놈들을 우리가 10계명 공부할 때에도 5계명하고 6계명이 양쪽을 다 이 관계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7계명이 22장 9절로 23장 18절까지. 그리고 8계명이 23장 19절로 24장 7절. 그리고 9계명이 24장 8절로 25장 4절. 10계명이 25장 5절로 26장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가 10계명과 관계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르게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계명하고 2계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계명으로 읽으시면 돼요. 1계명하고 2계명은. 또 다른 방법으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의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하나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신명기를 읽으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2장에서 26장의 신명기 율법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서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표제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이미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고 5장에서 11장을 마감하는 11장 32절에 등장하며 다시 12장에서 26장이 시작을 의미하는 12장 1절에 나타난다. 그래야 규례와 법도라는 의의는 5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26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요걸 가지고, 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신명기를 나눌 때에 크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절 표제어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할 백성들이 오늘의 정황을 설명한다. 이게 하우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우 주석도 여러분이 볼만합니다. 그게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참고를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그 땅의 택한 장소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흔히 중앙성서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에만 나와요. 이게 중앙성서법이. 그럼 역사 속에서 이게 실행이 됐느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역사에서 이게 실행이 됩니까? 중앙성서법이? 자, 이게 어느 시대에 가야 되죠? 솔로몬 때 가야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실행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잠깐. 그리고 곧장 그 다음 세대부터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리잖아요. 북조와 남조가. 그러면서 북조에서 뭘 만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베델에다가 송아지 형상 만들잖아요. 산당을. 그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중앙성서법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서 중앙성소라는 개념이 근데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표피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와 같이 여호와가 있으면은 바알이 항상 같이 있자.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이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은 항상 바알하고 여호와가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땅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내용이 두 개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바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성령의 삶으로 쫓아가는 삶을 이 두 개가 어떻게 교정이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엘리야가 그 일을 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여호와의 종교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알도 여태껏 가지고 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지식이나 지금까지 들었던 개념으로 바알을 이제 그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바알의 개념도. 이 바알의 개념은 율법적 개념이라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냥. 이제부터. 그렇게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유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그게 딜레마거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딜레마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왜 계속적으로 숨이 멈추는 데까지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호흡, 그 두 개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삶이 종료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걸 신명기는 좀 요번 이 12장에서 26장은 그 부분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숙이. 그것도 아주 깊숙한 내용을 다룬다는 거죠. 가장 민감하게 자기들이 경험하는 영역에서 십계명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12장부터 26장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성경 읽기에서 되게 요거만 체크를 잘 하신다면은 이거 진짜 깊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아주 그냥 쭉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그걸 어떻게 잡아내서
하람을 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마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장부터 26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 베이스를 쫙 깔아주고 그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강야 생활을 갖다가 1장에서 11장까지 다시 재조명한 거거든요. 두 단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미천으로 이제 봐라, 그게 너희들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깊게 배제되어 있다는 걸, 깔려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방식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신명기가 얼마나 글이 멋있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인지, 이거 진짜 내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신명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서부터는 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택하신 장소가,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성령이 거한, 이게 택하신 장소죠. 그죠? 이 땅에서 택하신 장소는 예배당도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성전, 성막도 아니고, 뭐다? 내 안에 처소같이, 이게 중앙성소라는 게, 이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12장에서 26장 내용 속에서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말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 12장부터 읽어 나가시면은 그냥 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소가 선택되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것도 그 성을 정복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갈렙이 정복하죠? 그 성지를 정복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면 또 다윗 왕이 정복하게 되죠. 산지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준비되는 과정이, 그게 왜 그렇게까지 기다려지고 긴 시간이 걸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찰도 옛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과 관계에서 왜 중앙성서법이 나오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서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그냥 딱딱한 십계명이 아니죠. 여태껏 본.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죠. 일상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계명과 연결됐는지. 나는 학자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지금 학자들은요. 옛날엔 이걸 못 봤거든요. 옛날 학자들은요. 이건 최근에 나와서 본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은요. 상당히 우리가 공부한 방법이 맞다는 거를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놔줬어요. 이렇게 학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2장 보겠습니다. 자, 1절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는 규례와 법도니라. 그 이후에 27장 이후는 이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건가요? 전체 내용을 정리해 버리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몇 번을 정리해 줍니다. 이게 뒤에 가면 또. 세운약으로 이제 다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게 되면은, 신명기가 이게 몇 번이 나누어져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 매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매 절들이 반복되면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방법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로 가야 돼요. 왜? 이게 처음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17절부터 보면은 18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12장에서 사용하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거든요. 이거 여러분 저희가 공부할 때 뭐로 읽어냈죠? 안다.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라고 기억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이 양식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먼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 방법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에게 그러면 18절에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들이 뭘 지킨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가 행하게 지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이게 답변이 되냐면은 26장 5절에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로 12장 1절을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규례와 법도가 언어상 이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의미적으로 갔을 때에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쉬워져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결국 뭐로 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구나. 여호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는 뭐로 응해진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여호와가 맹세한 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겠죠.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여호와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걸,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내용대로.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을 때 그대로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냥 반복해서요, 내용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구성 자체가 예수의 말을 이렇게 지켜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난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성령도 뭐라 그래요? 성령도 내 뒤에 오시는 성령도 내가 한 거 그대로 한다? 너희들도 내가 한 거 그대로 전달해야 돼. 그게 성경의 이 읽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맹세가 뭔지, 맹세가 이행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관점이 뭐예요?
내가 말한 맹세를 지키려 한다. 근데 이미 역사 속에서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가 되어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절 신명기를 읽을 때에 꼭 창세기에 나오는 18장하고 26장을 놓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26장 5절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율법 나오면 이 구절로 그냥 가셔야 돼요. 설명하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실 때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 여기셨다고 한 그 표현이, 예.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예. 내 말을 순종하고, 그쵸.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 그거가 일치된다. 예, 일치되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맹세를 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15장 6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러거든.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고. 그 내용이 26장 5절 가니까 뭘 지켰다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독자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4장 5장이 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3장 4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넘어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도 우리가 생언약의 관점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의 걸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삶의 모습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읽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행함이 정리가 되시면은 진짜 멍해가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해가 제거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깨달아져요. 아, 이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멍해들이 이렇게 벗겨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행형이니까 앞으로는 이 숨이 멈출 때까지는, 그죠? 숨이 멈출 때까지는 진행형이지만은 그러나 또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양쪽의 측면을 잘 이용하시면서 본인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에 나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 있는 요 말씀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26장 5절로 가세요. 제가 계속 신명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2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특별히 신명기는 이 구절이 없으면 못 읽어요. 신명기는. 자,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요. 자, 1계명, 2계명에 대한 설명,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에서 해놨는데, 먼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기 9절을 2절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자,
저들이 섬기는, 쫓아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있다 그래요? 자, 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숲이 우거진 곳이야, 그죠? 그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이라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개념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몇째 날과 관계되어 있죠? 셋째 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셋째 날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내는 장소는 어디예요, 또? 여러분, 절간이 지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네? 산과 관계되어져 있고, 계곡이 있고, 남쪽을 보고 있는, 북쪽이 맥혀져 있는 그런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 지형을 절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명당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다 절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명당짜리는요. 그런 거와는 여러분이 좀 관계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먹고 보세요. 그럼 산이 어디겠어요? 아래는 어디고 푸른 건 어디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지금 사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가지고 높은 산이다 그러면은 그냥 머리 쪽이죠. 그죠? 그냥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이 뭐다? 그냥 신이에요, 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심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신이 어디 있어요? 자연 자체가 다 신이에요. 어떤 거든 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미천이에요.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나와 관계돼서 나는 뭘 쫓아내야 되지? 나는 뭘 쫓아내야 되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도대체 뭔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용상 알게 해주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스쳐가는 것들이 있죠. 이거네 하는 것들이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호흡하는 동안 계속 된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동안,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거를 어떻게 한다고 3절에서 그래서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데사상을 불사르고 그 또한 조악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상은 항상 어디 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라가 성경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소는 뭐가 있다? 항상 우상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서에서 나오는 산당 이야기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산당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미 신명기가 그게 뭔지를 이야기해 놓은 걸 더 구체화시켜서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독자들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걸 그냥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목록으로 설명한 거예요. 죄의 목록들. 로마서 보면 여러분 죄의 목록 1장에 나오잖아요. 길게 끝절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버려주셨다 하면서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이 여기 나오는 우상 목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 오면은 도덕과 윤리에 관계된 언어를 사용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도덕과 윤리를 바른 생활로 해서 돌려놓으면은 되는 거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성경 기록 방식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성령의 열매하고 술 취하지 말라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술 취한 게 어떤 건지 나열해주고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건지 기록해주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는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저자들의 어떤 기록하는 그 습관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성경 읽기가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분명히 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성경이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 일을 맡겨놨어요. 결론을 줘놓고서. 그리고는 할 때마다 아이고 잘했다. 이게 네 상급이다. 표피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급이 또 천국에 있는 줄 알아. 그 상급이 그런 상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의 가치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건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를, 기존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들을 이해해버리니까는, 그러면 바른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자기가 할 일을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너희들이 나와 같은 신분이 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건데 그 내용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놓고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서 너세 부려요. 우리 잘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고 그런 너스를 왜 부리냔 말이에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일계명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합니다.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정도라면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불교조차도 그걸 보고서 뭘 하라 그래요? 그걸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불교도 결국 타락하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냥 땅에서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기독교도 땅의 걸 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이성하고 어긋나니까. 그리고 답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늘 걸, 땅을 걸 가지고 하늘을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근데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거든요. 기준이 이거라는 거를. 근데 이걸 또 교리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더 무서운 족쇄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왜곡된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왜곡된 것들이 선지서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해내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성경 읽기가 완전히 계획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당연히 그냥 알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호와 외에 신이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신이 있습니다. 율법이 계시로 이 땅에 가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한 현실을 분명하게 법으로 정립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요. 성경이 여호와 나만 신이라 일계명입니다. 본문은 광야 생활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2세대에게 그 땅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진단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특히 본문은 12장에서 26장까지 표제어로 두 돌비 10개의 말씀과 중앙성서법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저자는 시도합니다. 중앙성서법은 본문에서만 몇 번 나와요? 5절, 14절, 18절. 이런 내용이 나옴으로써 지금서부터 중심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중앙성서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여러분들이 12장부터는 중앙성서법과 관계된 십계명이라는 걸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화생활에 그때든 지금이든 잡신이 너무 깊숙이 저들의 동서남북으로 있다는 거입니다. 어때요?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어요. 우리 중심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동서남북으로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가서 잡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이 딴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땅끝이 있다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잡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어디예요? 호흡이 멈추는 곳이 땅끝은 다르게 읽으면요. 나와 적용시키면 땅끝은 호흡이 멈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출을 당해야 돼요. 알았죠? 숨기면 안 돼. 숨은 걸 찾아내려고 신명기가 개혁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 이래요 라고 노출이 돼야 된다니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게 이제 도덕 율법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 신간이 정립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멸돼야 된다니까요. 도덕 윤리를 잡아내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도덕 윤리를 잡아내면서 어디까지 가면 좋아요? 신까지 가자는 거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까지 교육은 도덕 윤리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부분은 그래 도덕 윤리도 좋다. 거기서 더 가자. 그거 가야 된다는 거죠. 더 가자.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하가 되면 진짜 넘어와서 다시 하고 싶어요. 지혜가 되면은. 다시 네.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3, 4절을 보세요. 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절, 3절이 어떻게 깊숙이 문화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영역이 다 뭐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죽어서도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덕을 못 산 사람들은 더 하급으로 태어나게 되고, 덕을 쌓은 사람들은 상급하는 그런 계산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상급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아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깊숙이 자기 몸속에 신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감춰놓고 그거는 딱 감춰놓고 포장해놓고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인간들이 노출시킵니까? 절대 노출 안 시켜요. 절대 인간은요. 그러니까 계시가 와서 잡아내는 거 율법이 하는 일은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 감춰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감춰놓은 거. 그래야 너네들이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중앙성서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택하실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라는 장소가 구별되는 겁니다. 자,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어떤 택하신 장소가 있고 거기에 와서 성경이 말하는 제사를 거기서 드려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한 장소라는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각 지역에 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죠? 네. 다 있었어요 산당이요. 그러면은 그 산당들도 어떻게 보면 중앙 성소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싸워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성전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제, 11조, 또 거제, 낙헌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가져가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구절들이 뭐가 나오면 가져갈 때에 뭐 길이 머니까 이것들이 상처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신약에서 예수가 지적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는 성전에 이런 걸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왜 나왔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를. 그러면 그 제도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법으로. 그 합법화해서 그들은 장사를 한 거고. 그죠? 예수가 지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원래. 합법적으로.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예수가 지적했다는 말은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러한, 그래서 예수가 덧붙인 말이 뭐라,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앞으로 더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뭘 해야 돼요? 7절에서는 먹고 마셔야 돼. 가족이 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개념이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교제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성도들의 교제가 요 구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표 지점이 있었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7절까지 와야만. 그러니까 중앙성서법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결국 뭐까지 온다? 교제까지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뭔지, 뭘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떡을 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택하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언제 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쵸? 각기 소견대로 했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2절, 3절이 뭐예요? 각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2절, 3절이. 2절, 3절이 각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러면 사사기가 하면 뭐라 그래요? 왕이 소견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거기서도 했다 그러죠?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희가 거기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그죠?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을 읽으니까 앞에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그게 이제 들어옵니까? 그 감이? 이제 그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감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면 이 구절이 몇 절하고 연결됩니까? 앞에 7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 구절은. 그러니까 6절, 7절이 지금 이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태줘요. 뭐라 그래요? 내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왜 내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중앙성서법과 내인들 관계는 뭐죠? 중앙성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먹을 거를 대줘야 돼. 그게 이제 10분의 1의 제도잖아요. 그죠? 10분의 1 제도.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딱 잘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희는 그 장소에서만 뭐 하라? 번제를 드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부터 추적을 해서 가보면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 장소는요. 그러니까 번제는, 성경이 말하는 번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 그 모리아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고 그 동산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번제는. 그러면 그 장소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면은 그 다음 동작이 뭐가 나오겠어요? 가족의 교제가 나오고 삶의 교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인들은 불깃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 안에서.
자, 그 땅에 거주하면서 평안히 시간이 되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평안의 시간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의 시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안식인데, 그 안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2장 1절에 3절에서 보았던 것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한 안식의 개념과 신명기에서 말한 안식의 개념까지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안식까지 오셔야 이 안식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는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은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와 한 장소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한 지파는 뭐고 한 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까지 가면 한 지파가 누군지 알게 되죠. 아니죠. 멜기세덱. 네 지파지만 본문상에서는 네 지파를 읽어주지만은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그 한 지파는 뭐예요? 멜기세덱으로 가져야죠. 멜기세덱으로. 신명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한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멜기세덱까지 가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 노래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인가? 가나안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다. 이 본문을 읽고 있고 이 본문을 깨닫고 있는 내가 바로 뭐다? 그 장소라는 거죠. 여기 그 신명기에 그 한 곳 마콤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12장에 한 9번 정도 나오거든요. 구약 전체 한 370, 80번 나오는데 신명기 중에서는 12장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한 곳 이러면 그 안식 전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날, 날짜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섯째 날 지나면 그곳에서 제사가 이제 치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곱째 날이 이제 규보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 장소적 개념 그런 거보다 여섯째 날, 사람 되는 날. 자, 그리고 15절 가보니까 15절부터는 고기는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추가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와 관계돼서 읽어야 되겠죠. 레위기서 몇 장이죠? 여러분, 고기 이야기 먹는 거 이야기 나오는데 10장 이야기. 그래서 성별된 거와 성별되지 않은 게 어떤 건지, 먹어야 하는 거와 먹지 않아야 할 게 뭔지, 그 구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를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글을 읽으실 때 그 먹는 이야기 나올 때에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만나를. 그렇죠.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만나 자체가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율법이거나 만나가 진리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먹을 건지 진리로 먹을 건지 정하는 거거든요. 먹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데 보면 우리 지금 15절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데는 피를 먹어라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피를 또 먹지 말라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뼈와 또 고기를 발라라, 그러니까 각을 떠야 되는 장면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피를 또 쏟으라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 피를 어떤 데서는 먹어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만나를 율법으로 취할 건지 진리로 취할 건지
이 피는 성경에서 이제 여기 피가 나오면 고기에 있는 고기로 피를 먹을 건지, 말을 살짝 바꾸자면 고기적인 그 생명으로 피를 먹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물처럼 쏟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물처럼 그 진리처럼 그 피를 취할 건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한복음 6장 가면은 나를 먹으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을 어떻게 먹냐 그러고도 다 가버리잖아요.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은 요한복음 6장에 다 들어있어요. 먹는 이야기의 답은. 먼저 저도 이야기했지만 먹는 이야기의 답은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피,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서 아, 피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나오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피의 개념이 뭔지 알겠죠. 물같이 쏟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걸 성경이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그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증거하는 것은 셋이니 그러죠? 그죠? 물, 피, 성령. 그러면 다 뭐가 사용된 것들이에요? 성경이 증거되는 이야기죠. 계시가 기록되고 증거되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엮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문 안에서 다시 그 땅에 택하실 곳을 가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 또 내 소와 양, 그 처음 난 것,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낙헌죄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자기 성, 거하는 성에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가져가서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또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이 구분되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그냥 하나의 차서적인 방법으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오면 그냥 구별이 없이 하나로 그냥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의 내용으로. 알겠죠? 일곱째 날이 되면 율법의 설교를 우리 지금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 CBS나 무슨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그 설교 자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표피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그 진리로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 그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 그걸 이렇게 열왕기 18장에 예. 그 기도하는데 그게 달리 보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목사의 주제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죠. 그렇게 듣고 나는 다르게 이게 그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할지라도 나는 그럼요. 일곱째 것으로 먹으면 그 고기를 나는 그 고기로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수준까지 오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까지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먹는 거야 이제 다 그냥 먹는 방법이. 그랬는데 저는 받아먹는데 이제 가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그때는 다시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바닥에서 시작해야 돼. 바닥에서.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제는 그걸 저 얘기가 거의 분명히 그 얘기가 아닐 건데. 그렇죠. 그냥 막. 근데 나는 그게 또 내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거의 맞게 맞는데. 우리는 이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아니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생짜배기한테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8절 오면 더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더 점진적으로 완성된 그림으로 대화가 오고 있다는 게 글 자체도, 기록되는 글 자체도. 그래서 18절 오면은 결국은 어떤 완성된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된 내용이 나오지 멍 때리는 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안 만든다니까요.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 가면 너무 쉬워지고, 창세기 안에서도 11장까지의 내용은 뭔지 잘 몰라도 12장 가면은 내용이 뭔지 알고 읽을 수 있다니까요. 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몸에 익숙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 더 보아야 할 내용은 내의인을 소오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내의인들,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내의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왜 내의인을 저버리지 말라 합니까? 자, 여러분, 내의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의인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내용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의라는 거예요. 내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가운데 내의인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나오고 아론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나오잖아요. 계속 민수기도 보면 내의기도 그렇고 그게 왜 이렇게 병영되어 나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범죄를 하면은 아론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명기에서도 그 읽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의인이 나오거나 아론이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아, 그 율법이 어떻게 넘겨주는지 내의인이 그걸 알면은 신학의 구조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성경의 전체의 구조는 뭐다? 율법으로 와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넘겨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 사람들의 역할을 알게 되면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의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 읽기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 기록은 좀 먹는 재물 이야기 나오거나 먹는 이야기 나오면은 좀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을 가지고 꼭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8장 9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로마서 몇 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이 요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먹는 이야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유의 현장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을 이야기할 때, 8장 9장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로마서 14장도 자유의 현장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를 설명할 때 쓰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신명기 안에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이 구절을 갖다 놓은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노는 거거든요. 꽤 길게 기록을 해놨죠, 제가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자, 본문으로 와서 먹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20절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지경에 넓으신 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자유죠. 자유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유로 읽어주셔야 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걸 자유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넓으신 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21절 보세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자, 이제 멀거든. 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구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뭐하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 줄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게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9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9장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노아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곳에서 또 뭐라 그래?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어떻게 해라? 땅에 쏟으라. 이건 그냥 속죄 개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속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장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이게 그냥 속량하는 개념이에요. 땅에다가 속량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속량하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물과 피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려면 물과 피가 덮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법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저주를 덮는 거는 뭐예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쏟음으로써 저주를 덮잖아요. 그 개념이 물을 쏟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저주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어디다 넣으라 그래? 돌비 두 개를 언약궤에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뭐가 감시하고 있어요? 속죄소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피로. 그러니까 쏟으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가는 해석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에는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 안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잘 사용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로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요대로 예수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인자인 예수가 공생의 동안에 이걸 목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율법의 태도는 깡패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이 땅에 등장하면 깡패로 등장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율법이요. 십계명이 친절한 것 같아요? 안 친절해요, 여러분.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보험서를 새롭게 읽으셔야 돼요. 공간보험서가 얼마나 거친 말이고 진짜 깡패 언어에 번역을 그렇게 거칠게 해야 맞아요.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해놔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 쏟은 자기의 말이
물이고 곧 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복음서로 표현되는 거고, 창세기의 그 또 네 강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 강에서 마지막 그 열매 맺는 강을 또 요한복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다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택하신 장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왜 세 차례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죠? 12장 안에서. 금방 한 곳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래? 9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만. 12장에서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12장에서 26장까지 중심 단어는 뭐다? 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 곳. 근데 세 번을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3일들이 다 담긴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벌써.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 이것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하고,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요것도 그 한 방향으로 조금 그 개념이 조금 커져가는 개념이죠. 차서의 개념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기록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한 절 안에서 그대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12장 1절로 18절, 28절까지 일거명의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가 주는 신지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을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차분하게. 아셨죠? 네?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내 공부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각자가 답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의 그 일계명하고 여기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잘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왔어요? 제사까지 오게 되고 먹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계명이 포괄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다시 한번. 그죠? 그래서 일계명은 나머지 9계명을 어떻게 한다? 다 아울러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일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넓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23, 4절, 저는 이걸 어떻게 그냥 이해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 그 생명의 피 자체는 그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고기와,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피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이 뉘앙스를, 피에 되는 그 생명을 율법으로 먹지 마라. 피는 물로 먹으라고. 피 자체 그 생명으로 먹어라. 그렇게 먹게 되면 그 고기 자체, 그 율법 자체가 또 진리잖아요. 그럼 또 고기를 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러니까 뒤에 또 보면 성경에서는 또 어떨 때는 고기를 먹으라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먹지 말라 했다가 막 두 가지로 막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기가 뭐고 피가 뭔지를 개념을 두 개를 설명해 놓고 이 두 개가 하나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문자적 이거는 율법이지만 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듯이 고기, 피, 그 단어에 이제 함몰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